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두마디로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빼면 더 이상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제거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12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육체는 악하게 여기고 영은 선하게 여기는 그러한 영지주의적이고 또 심플라토주의적인 그런 철학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 물질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나는 반드시 이 썩어 죽을 육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리라 하는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부활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십니까? 과학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이런 시대에 부활을 외친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는 역사적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헛되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사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말이 12절부터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1절부터 증거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 복음의 신빙성, 확실한 진리를 먼저 선포하며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도도 부활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12절부터 증거하고 그러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미래적 부활을 소망하는 자, 과거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자가 미래적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데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단순히 미래에만 살 것을 믿고 현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경고하고 흔들지 말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하는 마지막 58절의 결론처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15장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의 논리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믿는 자는 반드시 미래적으로 부활한다. 육체적 부활이 있다. 그런데 그 미래적인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현재적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때 우리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체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은 34절까지만 하고 오후 예배 때 35절부터 58절까지 다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5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왜 날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경건함과 거룩을 힘써 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며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이렇게 힘을 쓰는가?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헛된 것을 믿으면서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러한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현재를 즐겨라. 또 욜로죠. 오늘날 이런 시대적 풍조 속에서 그냥 단순히 현재만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현재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 고난받고 죄와 싸우기 위해 고생하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부활의 소망은 현재의 삶에 많은 의미를 줍니다. 내가 현재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원한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현재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싸우고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여러 세상과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복음은 진리고 부활은 확실하며 그러므로 현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다 이렇게 58절에 번역됐잖아요. 근데 전해 성경에는 견고하며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견실하며 혹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어 안 헛되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일의 삶을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그 원동력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현재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생명도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중생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는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중생하게 돼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거예요. 살아서. 어떻게 죽은 자가 믿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려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서 살려주실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고 그때에 비로소 회개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가지면 바로 얻는 게 뭐예요? 칭의예요. 저번 주에는 칭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칭의와 성화. 그런데 사실은 논리적 순서로는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는 시간적으로는 단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실 때 믿고 회개하고 칭의,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단번에 얻는 거예요. 시간적 차이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과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칭의 얻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단번에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간의 지속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 그래서 영혼이 살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한 번 중생한 영혼은 구원을 이뤄야 안 이뤄요? 안 이르는 거예요. 그 영혼은 다시 죽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성도의 견인의 그런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과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게 하는 힘이에요. 살아있게 하는 힘. 뭔가 계속 살아있게 하는 그런 활동력, 힘, 그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생명은 누구만 갖고 계세요? 본래적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존재의 근원과 생명을 자신 안에 가지시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냐면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죠. 영혼과 육체예요. 그렇게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영혼 구원이 먼저고 육체의 부활은 장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육 통일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데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런 무생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시아마트 하이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 생기라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비로소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는 것은 네페시 하야라는 건데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뒤에도 나와요.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령 나오죠.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체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체. 그래서 이 생령이라는 단어는 다른 동물이나 새에게도 쓴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이 살았다, 생명체가 됐다 할 때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근원은 누구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오늘도 어떻게 해요?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니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라는 시편 말씀처럼 생명의 호흡을 그만둬라 하면 이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하나님께 있는 근원적 생명과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았다 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산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끊어짐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이해하려면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럼 죽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관계의 끊어짐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생명적이고 인격적이며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죽었으니 그 순간 즉시 영혼의 생명,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데 영적 생명이 죽었으니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그 즉시 바로 죽이셔도 됐는데 육체가 일정 기간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살다가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그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럼 영적 죽음은 단절이라는 개념 속에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단절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이 단절됐다는 것은 영혼의 소멸이 아닙니다. 영혼의 소멸이 아니라 영혼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의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을 영혼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영혼이 산 자예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절이라는 개념에서 영혼과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찰나적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어때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그렇게 해서 영혼과 육체의 단절이 육체의 죽음이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단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혼과 육체가 이제는 불신자들의 육체도 이제는 마지막 때 부활해요. 신자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된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활의 진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이 모든 세 가지 범위의 사망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첫째는 뭐가 살아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을 때에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또 미래적으로 완성될 영생의 세계를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영육 전체를 구원하며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1절부터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확신하게 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현재도 구원을 받았고 장래에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완성되리라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것이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육체는 반드시 장사되셨다. 무덤 속에 계셨다. 그런데 그 육체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는 이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 시편 16편 10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고 사실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의 순서가 있고 마지막에는 나도 봤다. 그리고 자기의 체험적 신앙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논증하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것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인들은 굉장히 확실한 증인들인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증인들을 만날 수 있었겠죠. 나는 확실히 봤다 하는 그런 증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항상 부활에 대한 진리를 증거할 때 성도들의 육체의 죽음을 뭐라고 일컫냐면 잠잔다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잔다 그랬고, 내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두 가지 진리를 확증하는데, 잔다는 것은 첫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외관상으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은 다름이 있으니, 첫째 자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둘째는 뭐 할 때가 있어요? 깨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가 매장을 하거나 또 화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매장하고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할까 하지만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과학적으로도 모든 이 물질들이 소멸되지 않아요. 어딘가에는 원자화돼서 다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증명이 되고. 그러면은 그러한 내 육체들도 그냥 홀로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이제는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제 14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화장하셔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육체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성도를 부르실 때에 모든 성도가 일제히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있고, 또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12 제자는 따로 말을 했으니까 이것은 주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이제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이 8절부터 나오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 10달 못 채우고 나온 아이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초림 때에 함께 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계실 때 함께 동행하고 믿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한 경험도 못하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믿었잖아요. 후에 믿은 그러한 연약한 자고 또 죄 많은 자로서 이러한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자기가 믿은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 중에 빈 무덤도 부활의 증거가 되고, 또 많은 증인들도 부활의 증거가 되지만은, 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한순간에 다메섹 그 도상에서, 그 거리에서 갑자기 변한 것은,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삽시간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확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나도 주님을 봤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것도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파들도 있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바울은 참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참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교회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님을 확증하려면 논리적으로 많은 설명을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면 그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들게 만들면은 그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반박 안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다 안 믿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은 그런 난 진짜 사도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그래 나는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난 진짜 사도다.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나의 어떤 의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사도가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그걸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랑 우리 오늘날 목사랑은 다릅니다. 목사의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언을 말씀대로 바로 할 때만 그것이 뭐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도 진리를 떠나고 교리를 떠나서 자기 중심대로 잘못 해석하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목사는 대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것이고 사도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대언하는 것이고 사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직접 받아서 성경을 쓰고 직접 받아서 말을 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사도직은 초대교회 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권을 옹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하는 진리가 공교회적 신앙 고백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 선포는 반드시 공교회적 신앙 고백과 교리와 일치되는 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역사적 부활은 확실한 진리임을 11절까지를 통해서 확실히 확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냥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이제 여기까지의 논점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면 복음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었는데 부활을 못 하셨어요. 그럼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의 마지막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마지막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누가 감옥에 갔습니다. 만약에 아들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가 옥살을 했어요. 10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못 나왔어요. 그럼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안 사해진 거예요? 안 사해진 거죠. 근데 아버지가 10년형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소하셨어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진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망하였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다 헛것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차라리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삶이 더 차라리 낫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0절이 이제 요절인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어떠하면 다음 열매도 그러한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첫 열매가 포도면 다음 열매도 포도고, 첫 열매가 복숭아면 다음 열매도 복숭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 사실이면, 진짜 육체가 살아났다는 것이 사실이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믿는 성도들도 반드시 육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날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하게 될 때에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발 아래 들 때까지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금도 25절 말씀처럼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생명의 뭐예요? 왕이시다. 사망도 다스리시고 생명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사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멸하실 것이다. 그때에 생명이 충만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것이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영은 살았지만 육체는 한번 죽어야 하는 이 사망의 고통 속에 여전히 있지만 이 사망이 부활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멸망할 것이고 계시록에 있는 21장 말씀처럼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망도 주님께 있구나, 생명도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미래적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구절은 다 할 수 없고 이제 우리
1절부터 34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진짜 부활신앙은 뭐냐면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변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신앙은 현재를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으며, 또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미래가 의미가 있으면 현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아무 의미가 없으면 현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 아무리 의미 있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현재의 이 수고하는 모든 경건과 거룩의 삶들이 참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그런 또 부활체의 영광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라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니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아라. 여기에 대해서 현재적 부활신앙은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이거는 또 오해하려다가 또 오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행하여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난다는 의미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10절 11절은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바울의 고백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든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된 원어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참여, 교제, 연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것은 현재적 부활신앙인데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자라나는 그런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영혼이 성화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이 절대 헛되지 않은 이유는 영혼이 자라난 만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 미래적 부활의 그 부활의 영광을 더 크게 하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라나는 것은 부활체의 영광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하진 않았지만 오후 예배 시간 때 할 건데 35절부터 보면 이제 그 부활체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체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제 그것을 오후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